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순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만났을 때 굉장히 액티브 하셨는데 이제 담임 목회를 10년 정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진중해지셨고 더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보를 보니까 셀 리더 헌신예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셀 리더 강사 헌신예배라고 그래서 강사인 제가 헌신해야 되는 예배구나. 그래서 긴장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또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마시라고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는데요. 소그룹 공동체 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름다운데 소그룹, 셀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니까 1층에서부터 이 본당에 들어와서까지 만나는 분들마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는데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목사님이 어떻게 기억하시고 제가 직장 생활하고 또 이제 에즈벨에서 전도학으로 공부한 것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전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조금 부담스러우신 저는 전도학으로 또 학위까지 받았으니까 목사인데다가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조금 더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7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을까? 오늘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신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날마다 부흥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현대인들이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가족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네.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 아들, 딸, 뭐 자녀들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4인 가구. 그런데 2000년도까지만 해도 4인 가구가 31%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4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4인 가구는 이제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혼밥 혼술 들어보셨죠? 혼밥 혼술. 그 혼밥 혼술 말고 혼영, 혼행 이런 것도 들어보셨나요? 네. 네. 혼영은 뭐냐면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겁니다. 네. 혼행은 뭐냐면 혼자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인 가구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개인주의가 발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혼자 있으니까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니까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3,900명, 거의 4,000명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살률은요,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많잖아요.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2003년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2003년부터 우리나라가 줄곧 자살률 1위를 했는데 2016년하고 17년 2년만 빼고 지금까지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하냐면 14,00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교통사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교통사고. 그런데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의 수가 우리나라에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500명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목말라 하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더 나은 삶의 지수를 이제 조사하는 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를 해서 보니까 우울, 불안이 높고요, 분노, 스트레스 많고 특히 소외감, 고립감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소외감, 고립감.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내 깊은 속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주변에 나의 깊은 속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한 성도들, 지금 일반인들 말고 국민들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50% 정도 됐을까요? 네. 64%가 넘습니다. 64%.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64%.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인천공항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저 멀리 보니까 누가 그 가족을 배웅하는 것 같은데 어떤 연세 좀 있으신 것 같은 여자분이 강아지를 업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아기를 업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확대하니까 강아지예요. 네. 그래서 요즘 펫팸족, 그러니까 고양이나 강아지를 자기 자식처럼 가족으로 삼고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1,500만이나 된다는 인구가. 네.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셜 다이닝이라는 이런 이제 용어가 신종 용어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모여서 음식도 하고 밥도 먹고.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교수님,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 그 사모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언제 여기 모여서 음식 만들고 같이 밥 먹고 수다 떨으려고 하는데 오실 분 있으세요? 그럼 금방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있는데 20대 후반의 여자 청년이에요. 그렇게 성격이 활발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는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요즘 사회의 보편적인 경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개인주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학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스베리라는 사회학자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고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교회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한 철학자, 스위스 출신의 한 철학자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고독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냐?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냐면 개인의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출석하시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하시는데 특히 어떤 공동체냐? 일단 먼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공동체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법으로 제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예. 우리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뭔가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정이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귀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지금 아름다운 교회처럼 교회라는 성도의 모임,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에즈벨에서 배운 여러 가지 중에 굉장히 정말 마음에 와닿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회 갱신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기발랄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역동적인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 변화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교회 갱신론을 가르치는데, 이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박사가 이 교회 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Science of the Spirit이라는 이 책에서 역사적으로 교회 갱신을 얘기를 하는데, 경건주의, 독일의 경건주의, 그리고 독일의 모라비안주의, 그리고 영국의 메소디즘, 초기 메소디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소그룹 공동체예요. 소그룹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2장 47절에서 날마다 주께서 굶먹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전도가 공동체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도를 얘기할 때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전도해야 되냐, 누구에게 가야 되냐, 누구에게 할 때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실제로 전도가 되어진 사람을 보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다 알아서 줄줄줄줄 마치 박사처럼 성경의 진리를 전도 대상자에게 잘 전달하는, 쉽게 얘기하면 옳은 말을 정확하게 오류 없이 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시게 됐고 신앙을 가지게 됐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들어가지고 그게 이해가 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 전도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니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할 때 과연 몇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을까? 1대1로 한 사람이 전도해야 된다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도하고 저 사람이 전도하고 이 사람이 전도하고 저 사람이 전도하고,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내가 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플러신학교에 있는 리처드 피스라고 하는 이제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회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과정, 회심, 이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심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단번에. 그런데 이 리처드 피스라는 이 학자가 성경에서 12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회심이고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12제자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자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울처럼 이벤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심이 이벤트가 아니고 이렇게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한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이 과정을 함께 갈 수 있는 동행자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갤럽 아시죠? 보통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사회를 분석하는 그런 기관들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 2019년도에 기독교 계통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제 기관이 생겼습니다. 조사 기관이 생겼는데, 이 기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이 책 서문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관련 통계 숫자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많은 대안과 답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 질문으로 답들이 모아진다. 데이터를 어떻게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봐도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교회들을 탐방하고 현장을 보고 제가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제가 받은 느낌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속해 있는 소그룹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목사고 교수지만 저도 소그룹에 참여합니다. 지금도 매주. 왜 그럴까요?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리더여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3월 17일인가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고 이 날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록색 옷을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클로바 모양 많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행진을 하기도 하고 교회들에서는 이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이제 아일랜드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패트릭은 어떤 사람이냐면 16살 때 해적에게 잡혀갔다가 6년 만에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배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그리고서 사제가 되었는데 사제가 된 다음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자기가 잡혀갔던 켈트족으로부터 건너와서 거룩한 소년이여 우리를 도와달라, 마치 바울을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자원에서 자기가 해적에게 잡혀갔던 해적들 그 부족에게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주교로 비숍으로 안수를 받은 다음에 사제들, 신학생들 그리고 평신도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룹으로 가죠. 그룹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수도원 공동체를 수도원을 세워서 선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수도원을 보통 수도원은 중세 수도원은 사막 한가운데나 산속 깊은 곳이나 조금 민가와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수도원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패트릭은 어디에 수도원을 세웠냐면 마을 중앙에 길목 요충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수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수도원의 문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아예 거기에다가 문지기를 세워서 환대를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을.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짐승을 키우는지, 농사를 짓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지를 보여주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켈트 전도법은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가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팀으로 전도하는데, 팀으로 전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소울메이트를 맺습니다. 소울메이트. 여러분들 기도의 동역자들 다 있으시죠? 어떠세요? 기도의 동역자들 다 있으세요? 네. 기도의 동역자들이 없으시면 기도의 동역자들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상호 교화의 관계, 서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공동생활을 통해서 사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인이 오게 되면 환대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전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거기에 그 켈트족들에게 아일랜드 150여 개의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패트릭이 선교하는 동안에 약 30여 개의 부족을 복음화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약 20여 %의 사람들, 30만에서 50만 정도 되는 인구 중에 한 20% 되는 인구를 복음화했다는 거죠. 이 공동체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패트릭의 공동체 전도법이 지금도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켈트 전도법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속이 믿음보다 먼저 온다. Belonging comes before believing.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혹은 이웃에게 가서 먼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기도를 하면, 결신 기도를 하면, 영접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제 준비됐다. 그리고 교회로 데려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반대 순서로 주님을 받아들이기 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에 먼저 오기는 조금 쑥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셀에 초청하시면 돼요. 셀에. 그게 가능할까요? 네.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탐방을 갔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목장을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 목장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에 전주에 참석자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한 교회거든요. 출석자 수가 900명이에요. 많죠? 네, 900명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금요일 날 주로 그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데 가정교회 참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가정교회 참석자 수가 1,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을 우리 소그룹에 초청하면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200명의 잠재적인 성도, 불신자들이 소그룹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초청하셔야 돼요. 전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그룹 참여 여부에 따라서 전도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전도 혹은 교회 초청하는 거.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참여하는 사람이 있죠? 네.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참여하는 사람은 59%가 다른 사람을, 불신자를 교회 초청하고 또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43%. 소그룹에 참여 안 해. 그냥 주일 예배만, 다른 봉사는 하지만 소그룹에 참여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3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소그룹에 빠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소그룹 활동, 소그룹에 그렇게 해서 초청해서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1,100명처럼 200명 정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아직 교인은 아니에요. 성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율, 출석할 수 있는 비율은 거의 90% 가까이 86%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 참석 안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비율이, 전도될 비율이 훨씬 떨어져 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소그룹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을 교회에 먼저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안 된다고 하면 먼저 소그룹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전도의 효과적인 소그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매주 모이셔야 돼요. 매주. 아까 목사님 광고하시는 거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매주 그 소그룹 모임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다고 해서 격주로 모이거나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100이면 100 소그룹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은 가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그룹이 재미없다 그러면 매주 참석 안 해서 혹시 내가 소그룹이 재미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그룹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매주 참석 안 하면 소그룹이 재미없어요. 네. 매주, 아까 2장 46절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소그룹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이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리더십 서밋이라는 곳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만큼 큰 교회가 없나 보다 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시간마다 강사들이 바뀌는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는 동부 쪽에 뉴저지인지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2만 5천 명이 모인대요. 와, 미국에서 2만 5천 명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2만 5천 명 목회를 할 수 있었냐?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냐면 조용기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1985년에 휴스턴에서 데이비드 용기조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데이비드 용기조가 와서 이 셀그룹 세미나를 했는데, 구역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세미나에서는 셀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셀그룹 세미나를 했는데, 내가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적용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2만 5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이 구역 혹은 속회, 뭐 사랑방, 다락방, 목장, 가정교회 이 모일 때 모일 때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제가 교회 탐방을 가보잖아요. 교회 탐방을 갔는데 주보를 보면 어떤 교회 주보는 그 구역이든지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어디에서 몇 명이 하고, 구역장이 누구고 리더가 누구고, 그 다음에 헌금을 얼마 했고, 이런 이제 통계를 주보에다 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모임 장소가 있는데, 모임 장소가 유치부실, 식당, 교육관, 제2교육관 이렇게 돼 있는 교회는 대부분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강사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에서 모이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가 역사 속에서 그 교회 갱신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패너라고 하는 경건주의자 리더인데, 이분이 주일 모임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가정에서 했어요. 가정에서.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활력을 얻으니까 주변 목회자들 가운데, 주변 성도들 가운데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민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기 좀 수상하다. 뭔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단 같다. 이렇게. 그래서 조사를 나왔어요. 그 모임 어떤 모임인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집에서 모이지 마십시오. 집에서 모이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로 갔어요. 자, 멤버도 똑같습니다. 모이는 시간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누는 내용도 똑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정에서 모이다가 교회로 모임 장소로 옮겼는데 그 모임 소그룹의 역동성이 확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한 모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적인 모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오픈하기 힘든, 그리고 맞벌이가 되다 보니까 가정을 오픈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맞벌이 하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권유합니다. 그러면 일단 집이 깨끗해집니다. 집이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손님 맞이를 해야 되니까. 저희 가정 얘기입니다. 저희 가정. 그런데 정말 집을 오픈할 때 거기에서 내가 예기치 않은 그런 그 소그룹 모임의 역동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거. 여러분들은 소그룹 모임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신방, 대신방 같은 거 또 성도들이 싫어하고 신방 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여기 이 식당으로 오세요. 그래서 식당에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것을 이제 신방으로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힘들고 그 다음에 식사를 대접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힘들고 그렇죠? 부담스러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친밀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려고 하면 아까 46절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음식을 먹고. 네. 음식을 먹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게. 그래서 오히려 음식을 먹는 소그룹은 오래 있어도 이 소그룹 멤버들이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만 마시고 그렇게 그 모임 이것만 어떻게 빨리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임은 아무리 깔끔하게 짧게 모임을 가져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가족 같은 공동체. 그런데 가족을 또 다른 말로 우리 어떻게 부르냐면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 먹는 것들을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민족 문화적인 그런 경향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미국의 한인교회 그리스도인 한인들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몇 % 정도 될까요? 최근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5% 정도 우리 크리스찬 비율이 되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까지 합치면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70%가 살짝 넘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만 따져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62, 3%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식사였습니다.
우리 조영순 목사님도 유학생활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김치 먹고 한국 음식 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를 잘 모르면서 사실은 식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식사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리새인 창기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느냐. 아니 그러면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복음만 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식사 같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잔치에 비유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사명을 맡기실 때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면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셨죠.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뭘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사 중간에 세족식을 포함시키셨어요. 그만큼 식사가 중요했다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뭐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 훈련이 식사와 함께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밥 한 끼 때우라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서 식사를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형제들도 많이 좀 같이 수고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열린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그룹이 잘 되는,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소그룹이 잘 되는 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청년 때였는지 신학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랑 집사님이 교회에서 만나서 막 깔깔깔 웃으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대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바뀌지 말고 계속 같이 가면 좋겠다. 여러분, 소그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우리들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소그룹은 오히려 전도에 독이 됩니다. 우리들끼리 좋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는 다 알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집안의 형편이 어떤지.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 오면 어떻게 돼요? 또 알아가야 되잖아요. 또 나를 또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 싫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 다른 장로님 셀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 권사님 셀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셀은 어떤 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쉽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소그룹의 초점이 오늘 이 소그룹 모임 나누고 식사 맛있게 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영혼, 구원받을 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끼리 모이지만 내 마음속에 내 이웃 가운데, 내 직장 동료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우리 셀에 초청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셀 안에서. 그리고 건강한 셀이 되려면 우리가 한 셀에서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셀이 뭔가 역동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끼리는 좋은데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셀이 좋으냐? 주기적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한 가지 제가 나눔에 대해서 제가 건너뛰었네요. 나눔. 예.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눔. 여러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주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나눔이 성도 간의 나눔이라고 해서 성도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만나면, 교회 소그룹 안에서 만나면 그 자체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주식 얘기하고요. 나도 모르게 부동산 얘기하고 그냥 내 관심사만 얘기하다가 수다 떨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면 내가 집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죠. 나눔할 수도 있죠. 내가 자녀의 진학 문제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죠. 내 취직,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나누면 안 되고 그것이 말씀과 연결되어야 돼요. 말씀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게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성경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매주 나눌 때 그 주에 들었던 목사님 말씀. 제가 어제 목사님 말씀을 일부러 들었거든요. 저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너무 오래전에 이제 설교 들었으니까 들었는데 너무 성경적으로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셀 모임 할 때 보통 잘못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요, 셀 리더는 잘 나누지 않아요. 셀 리더는 나누지 않고 목사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어떠세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리더가 나누셔야 됩니다. 먼저 성숙한 분이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눌 때 이제 말씀 안에서 나눠야 되니까 은혜로운 말을 나눠야 된다.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수 있습니다. 저분은 고침받았는데, 저분은 기도해서 저렇게 원하는 대로 집도 사고, 애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병도 낫고, 이런 게 그냥 나눔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먼저 나누는데, 리더가 어떤 내용을 나눠야 되냐? 일부러 지어낼 필요는 없지만, 먼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연약한 부분. 제가 아까 그 소그룹에 지금도 참석한다고 그랬잖아요. 2년 전에 제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2년 전에 학폭에 연루가 됐어요. 학폭에. 그런데 아들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어떤 일진 남자애인데 태권도장에 다니는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여자애가 일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가 여기 짱이야. 그러니까 제 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 말을 전한 거예요. 다른 학교인데 그 지역의 짱이니까 이 학교에도 노는 애들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여러 명을 불러가지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얘를 단톡방에 불러놓고 야 한번 붙을래? 그러면서 야, 던져버려 뭐 5층에서 던져버려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했지만 그 학폭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소그룹에 가서 나눴던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멤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학폭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거는 학교에 어떻게 신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조언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나눔에서 내가 좋은 것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호 교화예요. 상호 교화. 보통 셀 가운데서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오래 믿었고 저분은 초신자고 나는 셀 리더고 저분은 멤버고 그러니까 나는 셀 강사고 저분은 멤버고 그러니까 나는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때로는 권면해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권면, 기도, 축복, 때로는 충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코이노니아가 뭐냐? 누군가가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코이노니아는 뭔가 조금 직선적인 얘기, 듣기에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고 내가 거북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 관계,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골리앗이 누군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에게는 이 재정 문제가, 저에게는 이 건강 문제가 골리앗인 것 같습니다. 내 물맷돌이 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의 물맷돌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셀 모임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셀 모임이 그 모임이 건강한 소그룹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셀은 자연스럽게 리더를 배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표를 보니까 목사님 시리즈로 자라가야 된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철야에 기도하시고 또 개인 경건 생활하시고 큐티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하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방법은 바로 좋은 소그룹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서 누구를 데려오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멤버로 소그룹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먼저 소그룹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때 아까 2장 4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셀과 아름다운 교회에 2026년에 풍성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